토요일 아침에 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또 선물로 주신 날입니다. 선물은 우리가 값없이 받는 것입니다. 노력해서 받는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우리의 노력 없이도 주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선물입니다. 이 날을 그냥 우리가 의미 없이 보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오늘이 어쩌면 우리의 마지막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되, 그러나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또 하나님에 대한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마지막 말씀입니다. 13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8절부터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노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히브리서 마지막 말씀 부분입니다. 우리가 39번에 걸쳐서 이 히브리서를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에 이 히브리서의 기록자가 우리들에게 주는 권면은 어떤 것이 있을까? 오늘 본문의 18절에 보니까 히브리서 기록자는 맺은 말로 기도 부탁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18절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선한 양심이 있는 사람들, 선한 양심이 있어야 선한 일을 하려고 합니다. 선한 양심은 세상의 선한 양심 정도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당연하죠. 세상에서 선한 양심을 갖는 것 너무너무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보다 더한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한 양심, 하나님을 향한 양심, 죄악에 대한 양심, 이 선한 양심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확신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하여 또 기도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양심을 가진 우리들이 모든 일에 선하게 될 수 있도록 더 지치지 않고 열심으로 이 선한 양심을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중보기도 부탁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같이 기도하고 같이 중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동역자이고 그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옆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이 싸우고 있는 이 선한 양심의 싸움에 대해서 같이 중보하고 같이 힘을 합쳐주는 여러분의 동역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옆에 있는 동역자들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히브리서 기록자는 마지막에 인사하면서 기도 부탁을 아주 담대하게 합니다. 이것은 내가 너무 보잘것없고 내가 자존감이 너무 낮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 없이 살 수 없고 기도의 힘을 믿기 때문에 기도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이 이 기도 부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시작으로 합니다. 이제 그의 축복과 끝인사가 그 뒤에 이어서 진행이 됩니다. 20절부터 보니까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평강의 하나님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주 다양하죠. 하나님의 이름도 너무너무 다양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서도 우리가 설교의 주제로 삼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평강의 하나님.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었을까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이 기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어땠습니까? 그 짐이 너무 무겁고 두렵고 또 괴로움도 있어서 만일 하실 수 있거든 내 잔을 내게서 멀리하여 주옵소서라고 간청을 3번에 걸쳐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간청을 듣지 않으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십자가의 고통이었고 결론은 죽음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될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평강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얘기를 합니까?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죽음에 둔 것으로 끝이 난 게 아니라 언약의 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셨다는 겁니다. 다시 살려내신 하나님, 부활시킨 하나님. 이 하나님을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렇게 대하셨는데, 그럼 만약에 죽음까지만 예수님이 허락된 것이라 그러면 우리가 추측해 볼 때, 상상해 볼 때 하나님, 나에게도 하나님은 나에게도 이처럼 예수님처럼 어느 순간에 희생을 강요하고 죽음을 강요하고 그게 끝나는 것으로서 이 땅에서 나의 삶을 그렇게 마무리시키는 것 정도로 하나님의 소모품이 되는 것, 다른 사람들을 위한 내가 희생양과 소모품이 되는 것으로 나도 그런 마무리되지 않을 보장이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이건 우리에게도 여러분이 지금 희생하고 있거나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 가운데 어떤 그 섭리 안에서 여러분이 지금 고통 가운데 있든지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을 죽음의 골짜기에 혼자 두겠습니까? 결단코 그렇지 않은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다시 살려내실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건 또한 도전이 되는 거죠. 지금 있는 것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세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저자는 25절에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가장 마지막에 하는 축복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늘 함께 있기를 구하는 겁니다.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 지금 문제없이 사는 것 같아도 은혜가 떨어지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 안에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그래서 누려야 될 것 누리지 못하고 삽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으면 우리에겐 아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라도 그건 은혜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건 은혜로 다 극복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은혜는 그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 뭘 구하시겠습니까? 어떤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이 히브리서 저자가 맨 마지막에 하는 말이, 그 축복의 말이 무엇입니까?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아주 강력하게 넘치도록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를 구합니다.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기가 어려운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려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넘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